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십니다. 아멘. 늘 선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몇 시차를 탈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몇 호선을 골라서 타야 되겠고, 조금 더 빠르고 언제 내려야 될지 막 이렇게 늘 선택하잖아요. 오늘은 어떤 반찬을 먹어야 될지. 저녁 때는 어떤 거 해요? 오늘 저녁 뭘 먹지?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남편이 항상 진수성찬으로 차리라는 죽겠어.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선택의 기준 내릴 때 쉽습니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겨울철 날씨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겨울철 날씨를 보면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또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스모그 현상이 심해지면 어때요? 이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일어나야 되는지 자야 되는지 누워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시계를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뒹굴뒹굴하게 만들고 그냥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호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잘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까요? 나는 피해 안 준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해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내 기준도 아니고 네 기준도 아니고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듯 삶을 살아가는 세상 우리들의 그 기준 분명치 않다.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분명하게 칼날처럼 딱 서 있습니까? 모호하죠. 고3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능의 기준이겠죠. 특별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까? 올해는 몇 점을 맞아야 좀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 입학 전형 그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것의 기준이 바로 설 때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뭔가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우리 그 도서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라 사업들을 이렇게 합니다. 나라 사업 참 크게 들리지만 모든 일들이 나라 사업입니다. 나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인준. 어린이집 보면 뭐 있습니까? 평가인준 기관이라고 있죠. 그거 어떻습니까? 그 기관 그 인준 받으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밤샌다고 합니다. 밤새요. 밤을 새고 해도 와가지고서 이렇게 쓱 한번 하고 뭐라 그래요?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기준을 잘 알면 준비하기가 너무 편하겠죠. 근데 기준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어디까지 되는지 너무 힘든 세상 가운데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린 그 기준 때문에 피해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죠.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사위들 지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결 내리잖아요. 변호사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야 이번에 어떻게 할래? 좀 잘 가자. 드라마에서는 그런 콘텐츠 딱 내놓고선 거기다 딱 얘기하죠. 어떤 특정 기관과 무관합니다. 허구의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허구의 사실일까요? 허구의 사실을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선 만들었을까요? 기본적인 소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모호하게 살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에겐 더 힘든 세상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넘어서 우리는 성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더라도 내가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 그거는 흔들거리는 칼처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오늘 요셉의 마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자를 임신한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고발하지 않고 이래서 의로운 사람일까요? 원래 유대적 관점의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렇게 됐으면 이 여자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라고 해서 뭐예요? 돌로 쳐야 돼요. 그게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서 율법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 얘기를 잘 보면 또 한 번의 가늠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그때는 요번에는 요셉이 그 말을 가지고선 멈칫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의로운 모습으로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데, 이 의로운 사람, 관습에 따라 의무를 행하고 법적 규범을 준수하는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자. 70인역에 의한 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행하고 이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의로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 의로운 행동으로 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명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유대적 사상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흔들리는 사람이었죠. 흔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 여자는 간음했으니까. 유대적 전통에 의했으면 버렸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고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그에게는 계속 흔들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유대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된다면 한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유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정답을 말하라고 강요받으며 교육받았더라면 분명 그 여인은 죽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그 부정을 고발하고 돌맞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그 안에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멘.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새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그 새 개념을 발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흔들림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절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율법의 계명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성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행위를 실천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냥 요셉이 율법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그 말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흔들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흔들거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흔들거리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보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림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만들어주고 계시죠. 수많은 인생의 연륜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중심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먼 바다로 항해를 하다 보면 평형수라는 것을 채웁니다. 배 밑바닥에 물을 채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배가 밑으로 들어가야 풍랑이 있어도 배가 난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팍 한번 치면 다 산산조각이 나죠. 아마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바다 위에 배 한 척같이 파도를 맞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척의 배가 바다 위에 잔잔하게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지만 상상이 아니라 그것은 상상만으로 끝나는 일이죠. 그냥 분명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잔잔했는데 햇빛이 찬찬했는데 먹구름이 다가 풍랑이 일으키고 그냥 오른쪽 사닥을 때리고 왼쪽 사닥을 때리고 정말 무릎팍을 꿇게끔 만드는 일들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도 배가 전복되지 않는 그 무게중심, 이 무게중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아멘. 느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그 의로운 모습 가운데 폭풍이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에 하나님은 중심을 잡아주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의로웠을까요? 교만하진 않았을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이렇게 세져서 저는 요셉의 교만이 한 번에 잠잠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의로운 사람처럼 바뀌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생각까지도 한 번에 잠잠할 수 있는 중심 말입니다. 요셉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꿈속에서 그냥 멍하니 들렸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이 내게 들린다고 할 때 요셉의 마음에 중심을 잡았을까요? 뭔 소리야? 하진 않았을까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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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처음 들었다면 요셉이 그 말 가운데 와우 이랬을까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시네 이랬을까요? 아, 나 미쳤나? 내가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있는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되어졌던 말씀 정경들을 잘 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에게는 언젠가부터 듣던 소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들었던 소리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꿈속에서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어떤 사상들이 막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메아리 쳐야 되는 거예요. 파도처럼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도처럼 울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싸대기처럼 파도가 그냥 풍랑이 팍 오니까 내가 한 대 맞고서 뭐예요? 귓방매에 맞았네?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이 나왔던 그 얘기 구전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선산에 네 할아버지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얼마 후에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단다. 구전으로 들려졌던 얘기가 오늘 꿈속에서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내게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내게 오늘 약혼을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 요셉에게 들려지고 요셉의 마음에 이제 중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고전으로 들려지는 글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만 믿었던 그 요셉에게 현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전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과 모세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23장 30절의 말씀은 사자를 보내사 보호하시며 예비한 길을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요? 그 요셉에게 내가 너를 준비해놨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에게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장차 성육신하실 아들로서 처녀에게 태어나 임재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이들에게 삶을 지탱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간곡히 부탁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녹아서 흘러야 됩니다. 로마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름받은 자니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기준이 그런 그 기준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하면 어떤 거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 죽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 거꾸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 그 육신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죽을 수 있는 가치조차 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중심이 있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성숙되어 줄 줄을 믿습니다. 성장한다라는 것,
영양학 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의 양과 크기가 증가하는 것, 형태적으로나 크기가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번성, 번영, 발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중심이 바로 서 있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를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심이. 한 단계 성장한다는 말,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한 단계 성장했다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아이가 커가는 건 눈에 보이죠. 세포가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선 자라나는 것은 눈에 보이죠. 그러나 성숙된 사람의 모습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삶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덩치가 큰데 생각은 뭐 같다고 얘기해요? 애 같다라고 얘기하죠. 야, 그만큼 살았는데 말하고 하는 거 보면 애 같다라는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삶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덩치의 성장이 아닌 내면의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인 유아기, 그러니까 성인 유아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삶의 날수가 길다 할지라도 경험의 깊이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분명 세상을 살아가면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것, 그리고 선택의 기로를 통하여 삶의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심은 그렇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으로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결정을 해갈 때 가져야 할 분명한 중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중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중심이 있다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